태을금화종지 풀이 제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조식, 숨고르기를 다루겠습니다. 조식은 최근에도 유행하고 있죠. 어떤 이는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이는 깨달음 먹기 위해서 조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에서 많이 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어요. 가부좌 틀고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하고 있죠. 뭔가를 얻을 것이라면서. 이번 시간에는 바른 조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현 시대의 조식은 뭐라는 말이에요? 멍하게 앉아서 가부좌 틀고 앉아서 숨 쉬고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얘기겠죠. 바른 조식을 알려드릴게요. 종지지요 순심행법이다. 불구험이 험자지 됐죠. 한번 번역을 볼까요? 배우고 익힘에 있어서 가장 어떤 이유의 핵심이 되는 내용은 다만 잡된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만으로 실천하여 나가는 것일 뿐이다. 여러 가지 호흡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저번 시간에 직관을 했죠. 여동분은 조식을 언급할 때 우선 순심행법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조식이 뭐라는 거예요? 순심행법이라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직관을 언급했으니까 저번에 그 전에 다음에 뭘 언급해야 되겠어요? 직관을 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언급해야 되겠죠. 그게 순심행법이요? 행법이죠. 그거를 이제 뭘로 표현해요? 조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조식. 순심행법을 하면 효험을 구하지 않더라도 절로 효험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순심행법은 뭐겠어요? 이제 또한 언급한 내용들을 쭉 연상해보면 알 수 있죠. 우선 뭘 해야 되겠어요? 마음에 있는 원신과 식신을 합의를 시켜야 되겠죠. 합의를 하면 뭐가 나오죠? 작용이 일어나죠. 식신에 그 신성이 깃들면서 작용이 일어나요. 섭리작용이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진리검이라 하죠. 혹은 광이라 하죠. 광. 빛이라 하죠. 그럼 거기서 뭐가 생겨요? 진리의 씨앗이 생기죠. 그리고 진리의 씨앗이 자라서 뭐가 돼요? 진리 몸이 되죠. 이게 뭐예요? 진리 몸이. 금화라 하죠. 금화. 혹은 금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순심행법이에요. 구체적으로 한 방법을 적어놨겠죠. 이 순심행법을 상징적으로 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멍하게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 해도 깨달음 얻지 못해요. 순심행법을 조식이라고 그냥 숨고르기라고 상징적으로 표현할 뿐이에요. 왜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공짜로 가르쳐 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못 알아보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비유 쓸 때는 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참된 뜻을 모르면 이런 이제 비전은 평생 익혀도 아무 필요 없어요. 엉터리로 익히게 되는 거죠. 자, 조식 한번 볼게요. 조식을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고회강 겸지 조식. 회강 뭐랬죠? 그치면서 보는 거죠. 그치면서 보는 거예요. 선미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혼의작용을 중지시키고 그걸 뭘로 한다 했어요? 조식으로 한다 했어요. 조식. 이 법은 전적으로 뭐에 의지한다 했어요? 이광에 의지한다 했어요. 이광.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육체로 숨 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이광이 뭐예요? 기의 빛이죠. 우리가 육체의 숨은 뭔가요? 코로 숨 쉬는 거잖아요. 갑자기 기의 빛이 왜 나와요? 깨달음을 얻으면 귀로 숨 쉬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육체로 숨 쉬는 게 아니라는 걸 대본의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죠. 한번 번역 볼까요? 그러므로 빛을 돌리는 일은 반드시 숨을 고르는 일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방법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광이라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렇죠. 말이 들린다는 거죠. 말이 들리는 건 코로 말이 들리는 건 아니죠. 귀자죠, 귀자. 귀의 빛, 귀의 빛이 들린다. 말이 나타나는 거죠.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 말의 빛이란 건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코에 나타나는 거 아니죠.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죠. 비광이 아니라는 거죠. 비광. 들이쉬는 숨 속에서 빛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제 이광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목광자는 뭐라나요? 목광자 왜 1월 교정냐? 이광자 내 1월 교정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한 걸 볼까요? 눈의 빛이라는 것은 바깥에 접혀 있는 해와 달이 그 빛을 서로 오르는 것이고 귀의 빛이라는 것은 속에 있는 해와 달이 그 정을 서로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전 이제 암호풀이가 되는 거죠. 다 상징적인 단어죠. 목광자는 뭐겠어요? 빛이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걸로 변했다는 거죠. 뭐 표상을 얘기했죠. 표상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 냄새, 형상 뭐 이런 게 있겠죠. 다 그 빛이 될 수 있죠. 근데 목광자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래요. 이광자는 뭐예요, 그러면? 빛이 뭐로 변했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거는 언어로 변했다는 거죠. 말이 되는 거죠, 말. 말씀이 되는 거죠. 빛이 변했으니까. 목광자는 형상이 되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1월은 뭔가요? 1월. 형상 속에 1월이 있다는 거죠. 언어에도 1월이 있다는 거예요. 작용은 광이죠. 목광이든 이광이든 작용은 광이고. 작용에서 생긴 게 이제 목광자, 이광자인데 이건 1월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상이 나오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이걸 다 하얗다 생각해 보세요. 하얗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색깔이 있어야 돼요. 색깔. 목광자에서 뭐는 뭐겠어요? 형상을 나타나게 하는 색깔, 이런 형상. 그래요. 그래요. 그럼 이광은 뭐겠어요? 이광. 언어라 했죠. 이광자는 말씀을 했죠. 말씀 읽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소리가 있어야 되겠죠. 소리. 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 이름 뭐겠어요? 언어에도 형식이 있죠. 언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뜻이 전해지는 거죠. 말에도 말의 어떤 그 형상이라 보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네이롤이에요. 네이롤. 일은 어, 형식이라 보면 되고 월은 형식을 나타나게 하는 진료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을 서로 오른다죠. 정은 뭐겠어요? 정. 서로 정을 교환한다. 이게 뭐겠어요? 정. 정 뜻은 뭔가요? 정미하다 자세가 짙다 그것과도 명료한 근본 생명의 근원 정자 이런 뜻이 있죠. 근본 근원 근본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자 그러면 여동비는 정에 대해서 뭐라 했는지 볼게요. 정즉광 지응 정처 번역을 볼게요. 그런데 정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빛이 정제상 곳에 머물러 있는 장소이고
같은 뜻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엉겨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엉겨 있다. 빛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죠? 빛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요? 뜻이 나타나죠. 뜻이 나타나죠.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면 절대자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은 절대자의 작용을 했죠. 그 뜻은 형상으로도 변할 수도 있고 소리로도 변할 수도 있다 했죠. 뜻이 이제 그 형상을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묵광자와 이광자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1월의 뜻이 이제 서로 합쳐지면서 어우러지면서 뜻이에요. 정은 뜻은 다 무서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자, 그러면 마음의 작용들과 숨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작용들과 숨. 어떤가요? 공통점이 있죠. 마음의 작용들과 숨이 같기 때문에 숨을 보면서 마음의 작용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식이라고 붙인 거예요. 마음 숨쉬행법을. 완전 같지 않더라도 유사하다는 거죠. 숨 쉬는 것과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는 게. 숨 쉬는 법을 잘 파악해서 마음을 살피면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평생 동안 들이쉬고 내쉬고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통점이 뭐가 있나요? 움직임이 있죠. 숨이 공기가 들락날락 하죠. 들이쉬는 게 계속되나요? 끊기죠. 단절이 보이죠. 내쉬는 게 계속되나요? 단절이 있어요. 규칙이 발견되죠. 규칙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되나요? 계속 반복되죠. 그게 뭐라 해요? 순환이라 하죠. 또 뭐 신화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양이 존재할 수 있겠죠. 들이쉴 때 양이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 양과 뭐 숨이 벅찰 때의 들이쉬면 다 양이 틀리죠. 들이쉬는 공기의 양이. 또 시간도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런 형식들이 있는 거예요. 숨 쉴 때. 마음의 작용들에도 형식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쾌락을 막 느껴요. 기뻐요. 뭔가를 보고. 그 기쁨이 계속 가나요? 안 그렇다는 거죠. 기뻤다가 슬펐다 한다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고 단절이 있다는 거죠. 기쁨과 슬픔은 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마음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기쁨이 나타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나타나고 순환한다는 거예요. 뭐 기쁨의 시간이나 기쁨의 정도나 다 양이 존재하죠. 그래요. 숨을 연구해서 숨에서 얻은 깨달음을 마음에도 적용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마음을 그냥 살펴보려면 힘들잖아요. 뭘 살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필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숨을 통해서 호흡을 보면서 호흡을 통해서 얻은 형식을 가지고 마음을 살피기 때문에 조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는 뭔가요? 마음의 작용은 마음에서 이루어지고 숨은 육체에서 이루어진다. 그 차이인 거죠. 자, 또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심일동 이즉 유기 기본심지 화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음이 한 번 움직이면 곧 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기라는 것은 본래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움직이면 기가 생긴다. 순심은 뭐 절대자와 합의를 한 거죠. 절대자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생기는 게 기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생각해서 이루어진 게 뭔가요? 세상이죠. 공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또 인간이 내면 세계 마음이든 그거의 원래 바탕은 뭐라는 거예요? 그 기라는 거예요. 기. 바탕 기가 변해서 다 뭐가 돼요? 공간도 되고 인간의 마음도 되고 물질도 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기는 본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이다. 모든 세계의 존재는 무엇이 변해서 된 건가요? 기가 변해서 된 건데 기가 바탕이 되죠.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절대자의 마음, 원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거다.
원신의 마음이 변해서 기가 되고 기가 변해서 존재하는 모든 대상이 이루어졌으니까 결론은 뭐예요? 절대자의 마음이 변해서 원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이 기가 표현은 달라도 같은 거죠. 영이죠, 영. 절대자를 뭐라고 봤나요? 진리의 영이라고 봤죠. 진리의 영이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 기독교식으로 말하면서 존재하는 대상의 모든 바탕은 뭔가요? 원래는 영인 거죠. 유동민식으로 얘기하면 기고 똑같은 말인 거죠. 기는 또 여러 가지 뜻으로 써야 한 가지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닌데 여기서는 그냥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바탕 재료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유동빈이 한 말 보겠습니다. 조식이 또 이렇게 무슨 잘내면 몇 가지 말을 봐야 되겠죠. 우리들 사람을 생각하는 그 움직임이 지극히 빨라서 눈 깜짝할 사이 하나의 헛된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지는데 숨 쉬었다 내쉬는 거랑 같죠. 그런 과정에 한 번의 호흡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호흡을 왜 등장시켰어요? 호흡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죠. 생각하고 호흡 형식을 적용해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속에서 일어나는 호흡과 밖에서 일어나는 호흡은 마치 사람의 목소리와 메아리가 서로 따르는 것과 같다. 그렇죠. 내호흡과 외호흡을 얘기하죠. 내호흡은 뭘까요? 외호흡은 뭐고? 밖에서 우리가 외부랑 접촉하면서 그 감각기관을 통해 접촉하면서 뭐가 생기나요? 소리, 냄새 이런 게 이제 마음에 나타나죠. 소리, 냄새, 형상 이런 게 그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외호흡이라고 하고 내호흡은 뭔가요? 안에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 뭐가 있어요? 관념이 있죠. 언어는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에서 생겼다 사라졌다는 거는 관념이죠. 그래요. 내호흡과 외호흡도 구별할 수 있겠죠. 조식은 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는데 고타마 시타르타의 조식이 유행하죠. 고타마 시타르타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말하는 조식은 여동빈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현 시대에 가만히 멍하게 앉아서 숨 쉬고 내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조식일까요? 같을까요? 한번 봐야 되겠죠. 니까야 있는 말이에요. 길게 들이시면서는 나는 길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길게 내쉬면서는 나는 길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들이쉬는 것과 내쉬는 걸 알아라는 거죠. 짧게 들이면서 나는 짧게 들이신다고 꿰뚫어 알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고 꿰뚫어 안다. 형식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호흡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온몸을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며 공부 짓고 온몸을 경험하면서 내쉬라면 공부 짓는다. 호흡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하죠. 이건 또 뭘 보라는 어떤 형식을 하라는 거예요. 몸은 뭐가 돼요? 체가 되고 숨은 또 숨 쉬는 거는 용으로 볼 수 있죠. 체와 용이라는 형식이 보이는 거죠. 들이쉬고 내쉬다 보면 이제 반복이 되니까 순환도 되고 단절 형식도 발견되죠. 신행을 가라앉히면서 들이쉬라면 공부 짓고 신행을 가라앉히면서 내쉬라면 공부 짓는다. 이게 뭐예요? 움직임에 따라 호흡이 달라지죠. 뛰면 숨이 거칠어지면 그때의 순간 가만히 앉았을 때의 순간은 다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형식들 잘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히 이제 숨 쉬는 것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숨 쉬는 것만 보면서 숨을 잘 연구하라는 거예요. 연구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규칙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관찰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말을 볼게요. 휘어를 경험하면서 들이쉬라면 공부 짓고 휘어를 경험하면서 내쉬리라면 공부 짓는다. 호흡을 적용하고 있죠. 휴혈이란 건 나타났다 사라진다 이 말이죠. 그래요. 그러면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뭘 관찰하는 게 되나요? 몸과 작용을 관찰할 수도 있는 거죠. 휴혈이 생기는 몸은 마음에서 무엇이며 작용은 무엇이며 관찰할 수도 있겠죠.
이게 한 줄만 나와 있지만 휴혈에 대해서 또 신행을 가라앉히면서 들이셔야 이건 또 뭐예요? 신행은 작용과 몸의 좋은 관계를 살피라는 거죠. 그 휴혈을 일으키는 작용과 어떤 마음속에 있는 용어 뭐겠어요? 쾌락을 일으킨 건 감정이관이죠. 그 조응하는 걸 또 살필 수도 있겠죠. 그래요. 호흡에서 관찰하는 규칙을 마음에 적용시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행복을 경험하면서 들이시라며 공부 짓고 행복을 경험하면서 내실이라며 공부 짓는다. 마찬가지죠. 행복감. 이것도 한번 호흡의 규칙을 한번 적용해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요. 또 고토마 시다라타가 말한 조식도 뭐예요? 숨 쉬면서 숨 속에서 규칙을 발견해서 마음을 탐구할 수 있는 규칙을 발견해서 마음에 적용시켜 보라는 거예요. 가만 앉아서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되게 유행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냥 가만 앉아서 들이쉬고 내쉬고. 그거 왜 그래요? 조식이 간직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른 뜻이 전해진 게 아니라 조식 말에 얽매여서 바이러스가 생겨서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유포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을 숨 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 깨달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죠. 왜? 숨을 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 그 효과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겠지만 깨달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마음 편해지는 게 목적이면 뭐 운동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면 운동하면 되는 거고 음악 듣는 게 마음이 편해지면 음악 들으면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마음이 편해지면 숨 쉬면서 마음 편하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숨 쉬는 거는 평생을 해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숨 쉬면서 숨을 오래 쉬면 깨달음을 얻는다는 생각은 바이러스가 퍼진 거예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 보겠습니다. 조식 방법. 배우고 익힘에 들어 자세를 앉고 앉을 때는 눈을 가늘게 내려떠서 마치 발을 내린 것과 같은 상태로 되는데 그런데 눈길을 코끝에다 맞추어 놓고 그 상태를 그대로 지켜낼 수 있게 되면 코끝에다 맞추는 게 뭐라 했죠? 마음을 보는 거라 했죠. 코끝 보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지켜낸다는 건 뭐예요? 집중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란 말이죠. 모든 긴장과 의식을 풀어서 억지스러운 요소들을 모두 내려놓는다. 억지스러운 요소를 내려놓는 건 뭐라 했죠? 그치는 거. 지죠. 지간에 지를 시도하는 거죠. 뭐 호느 작용, 즉 넉스 작용을 넉, 백의 작용, 이제 유동빈식으로 얘기하면 그 작용을 그치는 거죠. 나이 떠올리면 그치고 자기 의식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진 거죠. 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체적인 방법. 그러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일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모아서 흩어지지 않게 하면서 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다. 숨 소리는 뭐예요? 이광을 듣는다는 거죠. 빛이 말로 바뀐 거죠. 숨을 들고 나는 소리가 귀에 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이 배우고 익히는 요령이니 여기서는 숨 소리는 이왕이고 숨이 들고 나는 소리는 뭐예요? 육체의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혼의 작용이 넋의 백의 작용이 일어난 걸 얘기하는 거죠. 육체에서 비롯되는 넋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기서 숨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그 소리가 없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서 숨의 소리는 뭐예요? 위에서 했죠. 넋의 소리가 아니라 이광을 듣는 거죠. 절대자의 원신의 소리를 말씀을 듣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소리가 나게 되면 그 숨은 거칠고 들떠 있는 것이라서 가늘어질 수가 없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들 소리는 또 뭔가요? 육체에서 비롯된 넋의 소리를 얘기하는 거죠. 육체에서 한번 욕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제 더 이상 절대자 그 원신의 소리, 즉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음, 지관의 지관은 이제 지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해쌍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정해쌍수 잘못 적었죠. 그치면서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 우선은 초보자는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꾸준히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굳이 이런 절차 필요 없어요.
뭐 질을 시도하고 관을 시도하고 뭐 이런 거 따로따로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연습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을 잘 참아내면서 숨을 가볍고 가벼우며 갈등 모를 듯 하게 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억지스러움을 다 내려놓고 질을 하라는 거죠. 더욱더 숨이 없는 듯한 상태로 되면 수련을 하면 할수록 넋의 작용이 점점 작아지겠죠. 완전히 넋의 작용이 사라지게 하기는 쉽지가 않겠죠. 숨이 없는 듯한 상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깊어지고 더욱더 변화와 움직임을 열고 조용한 상태로 되어야 한다.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요. 지가 더 심화되겠죠. 즉 넋이나 백스 작용이 점점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와 같이 오래도록 지켜나가노라면 그 숨이 없는 듯한 상태조차도 갑자기 또 끊어진다. 이것이 곧 태어나기 이전 상태에서의 참된 숨이라는 것이 눈앞에 이루어진 것이다. 진리의 검이 등장. 뭐랬어요? 완전하게 합일되면 넋이나 백스 작용이 완전히 끊겨서 식신이 원신과 완전히 결합되면 그때 나타나는 작용이 뭐예요? 섭리작용이죠. 그게 뭐랬어요? 섭리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진식인 거예요. 그게 진리의 검이라 했죠. 나타나는 거예요. 이 조식이 육체로 숨 쉬는 게 아니라는 건 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숨이 뚝 끊어진다고 하죠. 육체의 숨이 뚝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으라고 하는 거 아니죠.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작용들을 숨에 빗대어서 하는 말이죠. 그래요. 자, 지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관의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지관하려면 무언가를 알려고 하잖아요. 그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은 대체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원신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죠. 마음은 전체와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물질과 이루어진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전체를 볼 수도 있고, 지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걸 보면서 뭘 깨우쳐야 돼요, 우선. 그 속에 있는 선미작용을 깨우쳐야 돼요. 선미작용을 깨우쳐야 되는데, 처음부터 원신을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원신이란 건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나요? 마음에서 드러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원신 알겠다고 지관을 하면 아주 뛰어난지 않은 이상은 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실패할 거예요. 원신이 행하는 게 뭔가요? 저 마음이든 세상에서든 섭리작용으로 생활을 이루어지게 하죠. 그 섭리작용을 계속 관찰하면 돼요. 그럼 섭리작용을 계속 관찰하면 뭐가 생길까요? 마음에 진리가 생겨나죠. 진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 했어요. 진리가 있는 곳에 원신이 있죠. 태열이 있는 곳에 금화가 있죠. 금화가 있는 곳에 태열이 있어요. 어느 부분이든 간에 계속 관찰하면서 영을 움직이면 마음에 진리가 드러나요. 그럼 진리가 드러나면 바로 원신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제대로 된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랬어요? 태열이 있는 곳에 금화가 있고 금화가 있는 곳에 태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게 원신 혹은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